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안위와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본질이고, 이 우리의 우리의 몸,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살죠. 우리의 육덩어리,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 영적인 일 중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 역사 속에 언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자신들, 세상 사람들 그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서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15장 본문과 연결될 말씀인데 그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 상태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리니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성령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믿는 너희는 그분과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아는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나요? 보았습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그 역사를 어떻게 보고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역사 속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신 그 마가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시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 역사를 정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알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성령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건이 실제적 나의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관심사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질문이요 과제인가? 한번 지금 이 시간 해보세요. 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 이슈가 나에게 중요한 과제인가? 아니면 별로 상관없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나에게 중요한 과제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의 중요 관심사인가?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중요 관심사가 뭡니까? 특별히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활, 여러분의 삶과 성령과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큰일인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성령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숙한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확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확정할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이 문제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 성령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모르듯이 너희 또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어. 이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사는 우리가 되니까 이게 큰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과 그 은총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해 주셔서 확정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그냥 개역 성경으로 맞나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인시켜주고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핵심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 사역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에 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배워서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해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유령과 같은 어떤 신비적 역할을 하는 힘의 근원으로서의 그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비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어그러진 행동을,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의 구원사역,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주님을 따라서 갔지만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속죄의 길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었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자신들을 구원하는 길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죽으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선생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그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성령의 핵심 사역이 복음 사역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1절에, 사도행전 1절에 다 같이 라는 이 말은, 원뜻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한 장소에 몸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나 하면서 침체되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구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신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였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온 집에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그 한 집에 모여서, 오늘 박준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쉽게 설명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가셨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는 떠났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으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받고 예수 체험하고, 이제는 떠나가신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받잖아요. 그 권능의 파워,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들이 다 함대에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이 역사는 권능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힘에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 사용처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권능을 자꾸 다른 편으로 생각해요. 무슨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희한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일을 내가 막 행하고 막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 하나 전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요? 아니요. 가당치 않은 얘기,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다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권능이 뭐에 쓰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나라 역사, 세계 모든 열방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죠? 그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멘 있습니까? 그 사랑의 권능이 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랑이 함께 가면은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변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없었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내 가정과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각자 모두에게 임하신다. 각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되는, 일하심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것은 내 존재가 변함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이제는 내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 사랑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내가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풍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도 법적인 부부만 있고요, 부부라도 사랑을 깊이 성숙시켜가고 깊이 친밀하게 나누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부의 사랑이 더 깊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받지만 더욱 성령으로 친밀해야 돼요. 더욱 성령으로 주님과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일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내 존재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나라는 인간의 변화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부에 달려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정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내가 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내 변화를 내가 안다고. 여러분, 도무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나를 통해서 도무지 내 가정도 안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안 변하고, 도무지 내 주변이 안 변해. 그건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방적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해. 관심이 없으니까, 딴 데가 있으니까. 성령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내 삶의 주제가 아니야.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거지, 딴 살림. 교제를 해도, 연애를 해도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묻고 서로 나누고, 그게 교제잖아요. 성령님과 교제가 친밀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하게 사십니까? 오순절 사건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인의 삶을 위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였잖아요. 주님을 기억해내는 자리,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말씀을 생각해내는 자리, 그것을 함께 나눈 말씀의 자리였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모인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개개인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잘난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기대하는 자리가, 그 순종의 자리가, 그래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늘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자라가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오늘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간증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1년 365일 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경험의 자리가,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도 치면서 하나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역사하시긴 하시지 이놈, 역사하시긴 하시지. 사업하는 자리, 물론 사업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성령의 역사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시죠.